지난 한 주일 동안 혹시 여러분 느끼신 거나 또는 어떤 결심한 게 있으세요? 그런 게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심이 선 게 있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할 동안에는 특별히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더 느껴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들의 생애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한 90% 정도면 좀 과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그 정도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쉽게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린 진리. 아주 어렵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셨는데 순간적으로 까먹어 버려요. 근데 이제 어두워지면 자기는 어두워진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과거에 그 나를 인도하셨던 그 추억, 이것에 매달려 살아요. 나도 과거에 전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에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내가 어느 정도 안정된 때 이렇게 좀 나가시고 또 만약에 잊어버렸으면 와서 또 좀 회복하시고 가시고 이렇게 한 것들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어요. 그동안에. 이걸 잊어버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한 스님이 저하고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이 화두를 생각하면 이걸 몇 달씩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또 목탁을 좀 두드리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자기에게 가장 지금 고민되는 것이 신과 인간이 어떻게 만나는가, 이것이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그것을 설명을 해주게 됐어요. 또 한 분은 이제 이분은 여자분인데 스님보다 더 어떤 불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아니에요. 이 대장암 수술했을 거예요. 대장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수술을 하는 동안에 또 암이 번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닫아놓고 시간이 없으니까 닫아놓고 다음에 다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두 번째 수술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수술하면서 너무 무리였던 모양이에요. 맥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 당황.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 알린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이게 떨어지겠다고. 아주 죽겠다고. 근데 밖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본인은 점점 그러니까 꿈인지 뭔지.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끝내놓고 회복을 기다리는 상태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점점 어두워지는데 자기 이제 마취가 깨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불경을 외웠는데 그 부처님이 나를
생명을 준다는 말은 한 군데서 못 본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 누군가? 그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불러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갑자기 저 어두움의 큰 골목 끝에서 빛이 요만한 게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벌어지면서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화나다 그런데 자기가 깬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살았다. 그래서 이분이 산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빛이 뭔가? 그래서 나에게 이 빛을 가르쳐 줄 사람을 누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이분하고 친하던 분이 저보고 자꾸 거기 좀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니까 이 베란다에 햇볕 따뜻한데 앉혀놓고 자녀들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베란다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야 돼. 그리고 저녁에 와서 누가 데려놓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은 이제 하니까 자기는 과거에 정말 부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막상 이렇게 되니까 생명을 주실 분이 누군가. 그래서 가끔 자기에게 부처님이 역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에게 와서 이 얘기하고 가는데 이 분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불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빛, 이분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그 스님에게도 이분에게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것은 성경에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거기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산상보훈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8가지 복을 얘기했기 때문에 팔복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8가지 복을 얘기하는 중에서 가장 처음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천국은 어떤 천국을 얘기할까요? 하늘나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천국은 우리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천국을 은혜의 왕국이라고 얘기한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영광의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거야, 심령이. 여러분 돈 좀 있으세요, 없으세요? 송자매님 돈 좀 있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근데 있게 보이죠?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즉 말하자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돈 없어 보셨어요? 우리 이자매님은 돈 좀 있죠? 조금 있나요? 선생님, 돈이 좀 있으시죠? 조금 있죠? 한국 사람도 그래. 좀 있으면 무서워. 이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돈 있을 때, 돈에 대해서 더 이렇게 간절히 바라나요? 돈이 좀 있으면, 살만하면. 그렇게 바라지는 않죠. 돈이 너무 가난한 사람은 간절히 바라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마음에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것이 본인은 잘 몰라. 뭘 바라고 있는지.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타치를 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았던 명예가 있던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지금 나에게 현 상태에 만족하지 않냐고 뭔가를 지금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수술을 2번이나 하다가 이 마음이 들었건 대통령이 됐지만 이 마음이 들었건 어쨌든 이것은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갑자기 너무나 많이 벌리니까 이 복이 어디서 오지? 이렇게 해서 찾으러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들의 현실의 어떠한 명예와 환경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온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을 터치했을 때 처음 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고하지 않으며 순박하며 겸손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너무 교만하여 가르침 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며 허영을 일삼고 세상의 명예를 바라지 않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니까 내 지금 상태가 돈이 있건 명예가 있건 또는 가난하건 관계없이 내 마음에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뭔가 좀 찾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설명을 그에게 해줬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분. 그랬더니 자기의 영혼이 전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이러한 말씀은 처음 들어봤고 너무나 간단한 성경절 구절 그 하나가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감동을 시키냐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이 일산에 살았어요. 여기서 일산을 가려면 그때는 이 외곽도로가 없어가지고 없었죠? 그때
예, 없어가지고 시내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갔어야 돼. 그리고 차를 가지고 가면 어떨 땐 더 막히니까 전철을 타고 거기 가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하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와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옛날에 남편도 교수였고 자기도 교수를 했었어요.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분 그림을 보면 그때 당시 그렸던 그림을 보면 이게 어두워. 이게 색깔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그린다고 그리지만 또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면 잘 그렸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좀 어둡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간절히 배우는지. 금방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계속 봉사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나는 돈이 많이 있는데도, 왜 명예가 있는데도, 나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어떨 때는 뭔가를 좀 잡고 싶고 그러나요? 근데 그것은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이 왔을 때, 이것을 복으로 깨닫고 잘 따라가면 어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우리들이 오늘부터 지금 좀 구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영적 구조, 이 외모 말고 외모는 우리 송자매가 나보다 더 이쁘게 생겼지만 영적 구조는 몰라요. 예. 캐딜락 속에 티코 엔진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모는 좋은데 그 내모는 엉망진창이게 조금만 건드리면 화내고 성질내고 슬피 울고 이런 티코 엔진 들은 사람도 있고 외모는 티코인데 캐딜락 엔진이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는 엉망진창이라도 그 사람 영혼 속에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할래요? 후자. 네. 근데 왜 여자들은 이쁜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영혼 속에 그렇게 들어있는 이것을 보면 이렇게 좀 짐작이 가죠. 저는 옛날에 좀 지위가 높거나 또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을 보거나 그러면 키가 죽었어요, 내가. 그래서 말도 잘 못하고 이거 다 알면 어떡하지? 제가 미국 어느 교회 전도회를 갔는데 건강 전도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의과대학 교수하고 의사하고 합해서 72명이 이제. 그러니까 거기 전체 인구는 전체 교회는 한 700여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사들 앞에서 이거 뭘 해야 될지 참 건강전도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엄청 그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백이 하나 있어요. 그건 최고의 의사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회를 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그 사회 보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제 저보고 들어가자고 이제 사인을 하면 제가 들어가는데 한 30분 내지 하여튼 몇십 분 전에 나보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안 됐잖아요. 그랬더니 좀 일찍 좀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두 분 다 이제 의사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과 사회하는. 어제 설교했던 거 그거 좀
다시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나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인데 이제까지 진짜 사람을 살려야 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평생 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다고, 이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얘기를 그 기도실 안에서 그거를 해줬어요.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절대적인 그러한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언제일지 몰라요. 어쩌면 지금이에요, 지금. 왜? 이 인생살이 이렇게 바쁜데 여기 와서 일주일씩 한 달씩 밥 해준 거 먹고 매일 강의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왔잖아요. 갈급한 시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의사가 못 낫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예요. 간절히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계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그러한 병을 허락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이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께서 역이용하셔서 어쩌면 여기에 이끌어 오셨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내 심령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복이라니까요. 이게 첫째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예. 어쩌면 폼 재고 있을지도 지금 모르죠. 어디 가서 나 돈 많아, 나 외모 좀 봐, 나만큼 이쁘게 생긴 사람 어디 있는가. 여기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지만 어쩌면 네, 외모 가지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아무라도 올 수 없대요. 근데 이끄실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신 게 분명히 보여요. 근데 너무 빨리 일어나 버린 거예요. 좀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면 만났을 뻔한 사람들이 너무 빨리 탁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자기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아프고, 그러면 너무 간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왔는데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금방 일어서 버린 거예요. 이건 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의외로 그래요, 의외로. 근데 너무 빨리 일어서 버리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요한복음 6장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나는 마음이 가난하지도 않고 왜 나에게는 너무 이렇게 굳어버린 마음처럼 단단하냐는 거예요. 마치 콘크리트 해놓은 것처럼. 참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지금은 방법이 안 보이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가난해지도록, 하나님 이끄시도록. 이끄시면 조금만 고개를 숙이고 가면 거기에서 딱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오신 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이끄심이 이끌려서.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예, 응답하세요, 거기에. 세상적인 어떤 것들과 비교를 하지 말고 이것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게 하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차근차근 따라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 실제적으로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체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 멸망하는 거야. 실제적인 것이 이게 내 마음에. 우리 요한복음 8장 43절 봅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7절 또 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지 않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중국에 97년부터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97년도에는 상당히 사실은 그때 험했어요. 만약에 복음 전하다 걸리면 그때 바로 잡혀가고 추방당하거나 벌금을 많이 물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여기 한 집사님이 중국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러 왔어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분이 많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자기 남편이 거기 큰 회사 이제 전문대. 이분이 거기 가서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생활이. 거기는 그때 당시는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도 안 됐을 거예요. 그 근로자들의 월급이. 그러니까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이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한 사람 가정부로 쓰는데 10,000원이면 돼요. 그러면 5사람 쓰려면 50,000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운전수 쓰고 또 가정부 쓰고 시장 보러 오는 사람 쓰고 한 5명 써도 50,000원만 지불하면 되니까. 여왕처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은 한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돈 물쓰듯 하는 거죠. 그 아주머니가 어떻게 됐을까요?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전도를 나중에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움직이지 않아지는 거예요, 몸이. 손도 못 움직이겠고 걸음도 잘 못 걷고. 그래서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한의하고 양의를 같이 보는 경우 많아요, 거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진맥을 하고 뭐하고 그러더니 앞으로 보름 동안 이 약을 잡수세요. 그래가지고 안 나오면 우리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보름 동안 약을 먹었는데 점점 더 움직이지 못해요. 움직이는 것은 그저 입하고 손 조금 하고 걷는 것도 거의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의 처방이 끝나자마자 난 한국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보고 저 비행기 타니까 나오세요. 그러니까 내 사정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러니 그저 쫓아갈 수밖에, 공항에. 가가지고 왔더니 정말 형편없이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모셔가지고 오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일단 진단을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뭐 별의별 변명을 이야기하지만 다 합당치 않은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 이제 우리 집에서 이제 구역반을 하고 있었는데 누워서 듣고만 있는 거예요. 눈만 깜박깜박.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한 일주일 동안을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감동을 받으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눈물만. 자기가 손으로 잘 닦지도 못해. 눈물만 계속 흘려. 한 일주일 듣더니 일어나더라고요. 걷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분이 2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제 돌아가겠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중국에서 전도에 가서 거기에 청도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이촌이라고 그랬어요. 청도에 가면 이촌교회가 있어요. 그 이촌교회를 이분이 세웠어요. 가서 그분이 자기 그 회사에 있는 그 종업원들, 이 종업원들 몇십 명을 모아놓고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전도해. 그러니까 조선족들이니까 말이 통하는 거예요. 조선족들에게 하고, 그 중국 사람들이 오면 그 한족들이라고 그래요. 그 한족들에게 옆에서 통역을 해가지고 하고. 이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또 세워지고. 그때, 그래서 세계가 세워진 거예요, 세계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잘 못하겠으니까 그때마다 자꾸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97년부터 그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갈급하게 만드셔서 거기에 응답하면, 반응하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셔요. 근데 여기서 거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이끄실 때는 여러 가지로 증상이 나타나요. 말씀 좋다. 야, 그거 못 깨달았던 성경인데 깨달았네.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따라가야 될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심령을 굴복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맛을 못 보니까 옛날에 경험했던 그 추억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말씀이 달았어. 옛날에. 나도 좀 변화가 됐어. 남편하고도 옛날에 좀 잘한 적도 있어. 이 추억에 매달린 거예요. 지금은 현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 추억에 매달려서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누가 하나님 만난 적 있다 그러면 그럼요. 그럼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는 뭐죠? 생명체와 우리 꽃꽂이 꽃과 화분의 꽃이 다른 게 뭐냐고요? 뿌리가 있고 없고 그들이 또 증상은, 나타나는 증상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내가 살아있다면 지금 뭐가 돼야 돼요? 뭐가 자라야 돼? 키가. 키 작은 사람은 좋겠네요. 그럼 뭐가 자라야 돼요? 그 안에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돼야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야 되고 그런데 이게
잘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만났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큰 기만이에요. 여기에 속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이유는 거기에 반응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 오라고.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러분 이 성경절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했다면 내가 여기에 감촉이 있는 거예요. 이끄신 건가요? 이 사람은 누구의 뜻대로 이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부르심을 입었어요. 내가 악착같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터치, 이것 다음에 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를 뜻대로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뜻대로 부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죠.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못 가요. 자, 이끄셨으면 이 이끄심에 따라가야 돼요. 이것을 합력이라고 그래요. 합력. 하나님과 나와 합력하여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 이제 한번 만났으니까 됐어. 하나님 잠깐 거기 계셔. 이제 나 혼자 해볼 테니까. 이러면 어두워져 버려. 합력하여 가는 거예요. 따라가세요. 옛날에는 전혀 내가 다른 어떤 생애를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어떤 것이 보여요. 몇 분들은 그것을 경험을 하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수영을 잘한 사람들은 수영을 잘못한 사람과 잘한 사람들을 금방 구별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제가 수영을 그래도 제법 처음부터 했나 봐요? 아니요. 그런데 수영 잘한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요즘에는 좀 알아요. 잘못한 사람은 손이 바빠. 안 빠지려고 막 하는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그냥 누워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만 발만 갔다. 근데 나는 비중이 좀 높아서 그런지 왜 잘 깔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밑에서도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원래 내가 잘해서 그렇죠? 못 맡기는 거예요. 물에다 나를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밑에서 하는 게 좀 편해요. 위에서 하는 것보다. 왜 그렇게 잘 못 맡기는지. 근데 수영을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바쁘구나. 아, 이제 초보자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기가 악착같이 하려고 어떤 선한 일도 교회 일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 품성도 자기가 고치려고 하는 거 보면 아, 이제 배운 지 얼마 안 됐구나. 저러다 놓칠 텐데.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들의 이름과 과거의 생애와 성품과 이런 걸 다 알까요? 다 알죠. 다 아니까 거기다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못 맡겨요. 그래서 특별히 이
강한 사람들이 요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식인들에게 많은 오류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면 여러 가지 화학 실험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공식도 배우고 이러면 이 배운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게. 하나 배우고 그 다음 배우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한 단어 외우고 그것을 적용해서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배우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쾌감이 와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 사람들은 이 쾌감을 많이 느끼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쾌감을 느끼는 것이 그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회에 와서 몇 가지 써먹죠? 별로 안 써먹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것이 한 10분의 1이나 쓸까 말까.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배우기는 좋아하는데 여기서 쾌감을 느끼는데 이것을 실제 생활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거의 제로예요. 제로. 꽤 많은 지식인들이 여기에 오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습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강의하러 다녀요. 속독법, 성경 속독법. 성경을 1년에 몇 번씩 읽는 방법을. 그러니까 성경 속독법을 배우면 지금 뭘 배우는 거예요?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금물이에요, 금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정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자꾸 교과반을 하는데 우리 요즘에 전부 다 남자반만 이렇게 모여서 이 남자들이 참 줏대가 있고 그리고 남자들이 가장이고 다스리고 하기 때문에 남한테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여자들한테 배우는 것에서는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여자들한테 남자를 가르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여기에 쾌감을 느끼려고 하니까 이제 논리로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항상 제동을 가해요. 말씀을 공부할 적마다 이것을 생애에 적용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첫째는 말씀을 배우면 그 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 요지를 깨닫는 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성경에는 배울 것이 참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의 경륜을 먼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구속의 경륜.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지. 다른 아주 잡다한 것은 그 구속의 경륜을 배우고 나면 나머지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한쪽 부분만, 예언만, 지성선이 이런 거를 자꾸 먼저 배우니까 이 튼튼한 줄기가 없으니까 한쪽으로 편견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예언을 좀 빨리 배워가지고 강 박사님이 있어요. 나는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데 자기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아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앞으로 어디로 갈 길까지 다 인도하실 분이 말세에 인도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생각해야 돼요. 실행에 옮겨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다가 떨어진 사람들이 이 방법을 다시 한번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엄청나요, 엄청나.
특별히 이 교회 다니신 분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거 틀린 거야, 저거. 저건 이 부분이 틀렸어, 저거. 말도 잘 못하네. 근데 이건 판단은 잘하는데 자기 생애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생애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이 또 정신에 문제 있는 환자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속에 들리는 그 음성이 자기를 자꾸 죄책감으로 몰아가고 때에 따라서는 양심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해서 부모한테 잘해야 돼. 부모한테 잘해야 돼. 그럼 부모한테 잘하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근데 단 10분도 잘 못해. 왜? 내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 좌절해요. 그러니까 그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다고 금방 변하고 그래요. 왜? 좌절하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의지 박약이에요. 거의 대부분 정신병 환자들이 의지 박약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서 특별히 손으로 만지고 일할 수 있는 것들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감촉으로 이 뇌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손으로. 우리 영감의 글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을 그들에게 하도록 해주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급격히 돌아와요. 우리들이 정신병자라니까요, 지금. 말씀은 많이 아는데 실제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과 협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끄심에 다시 우리는 접촉이 돼야 돼요. 자, 거기 29절부터 다시 봅시다. 30절까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계적으로 이끄신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단계적으로. 유치원생부터 초등생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니, 여기 지금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죠? 미리 아신 자. 그렇죠. 만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만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끄니까 따라오네? 야, 그러면 따라와. 어디까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본받도록 점점 이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끄신다. 그럼 우리는 이게 하기 싫으니까 우리들에게 특별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 나 구원받았어 하고 주장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매력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지식을 깨달고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들에게. 매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그걸 던져버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초등학생이다. 1학년이다. 그러면 1학년 때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 가요. 무슨 배짱이요, 그게?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죽으면 그건 어느 때나 구원이에요. 다 이로서가 아니고 이 나머지 부분은 구조가 돼 있는 사람은
수능 시험은 많이 외워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학을 가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겸손하게 따라가는 구조가 돼 있는 사람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게. 그러니까 못 배우는, 아직 못 배운 것도 가서 배우는 거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요. 예수님 옆에서 죽은 사람.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구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오류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착각이 착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끄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가다 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그런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다는 도 아니요. 얻었다는 도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가노라. 내가 얼마만큼 많이 이룬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표대를. 홍도 쳤다면 다시 붙으세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끄시고 계시다면 그거 붙으세요. 마음을 낮추세요. 그러면 주님에게까지 갑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소중하게 여긴 자들에게 하늘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교만해버렸다면, 진리를 아는 것으로만 족했다면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가신 주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여 우리 선배들이 갔던 그 하늘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것을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